네,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르나 내리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내가 알지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일이다. 내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네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대로 너희가 허탄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는 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들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야고보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야고보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더 주의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13절을 다시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13절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좀 잘못한 건가요? 어떤 도시에 가서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물면서 이런 장사를 해서 이만큼의 이윤을 남겨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인가요? 우리도 크고 작은 계획을 늘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하고, 어, 그게 잘못된 걸까요?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우리 인간의 편에 볼 땐 큰 계획이든 작은 계획이든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뜻을 세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들인가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크고 작은 이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 뒤에 그 계획대로 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어떤 큰 계획이 있을 때는 그래도 기도하려고 해요.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려든지 아니면 집을 사든지 어떤 결혼 문제든지 어떤 큰 인생의 큰 문제들이 있으면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됐을 때 내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있어도 그렇다고 그것이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있어도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가 결국엔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내 원함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땐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런 과정을
거칠 뿐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참 잘한 일이에요. 참 잘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계획을 따라 했을지라도 기도한 자들은 나중에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했다는 이것이, 옳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했을 때 이게 힘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힘듦 속에서도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잘 됐든 그 일이 잘못됐든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이 잘못됐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마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는데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내 원함대로 했더니 잘 됐어. 형통하고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안 물어요.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그냥 했더니 이게 오히려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안 물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복이에요? 복 아니죠.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했을 때 그게 힘듦이 되고 고난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묻게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근데 내 뜻대로 됐어요. 그 악순환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음, 좋은 거예요. 음, 의무적으로라도, 의무적이라도. 근데 제가 이렇게 의무적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라고 말했더니 진짜 의무적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정도면 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까? 좀 덜 힘들게 할까? 덜 고생스럽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본질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쉽게, 조금만 편하게, 최소한의 것만 하려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기도 정도 하면 되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우린 더 좋은 것을, 더 옳은 것을, 더 복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자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겨우겨우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음, 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내 뜻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이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 1절 그리고 9절 세 번역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삶은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업 계획을 막 쓴 다음에 이 말단이 사업 계획서를 막 쓴 다음에 그 계획서가 그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죠. 상관한테 결제받아야 되죠. 결제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을 계획해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가장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는 우리는 지나봐야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보지 않으셔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좋은 거라고 우리는 믿고 간 것뿐이죠.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할 일들에 대해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할지는 우리의 신앙, 각자의 신앙의 성숙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1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묻고 안 묻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13절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신의 계획한 어떤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내가 지금 어디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장사를 해서 얼마큼 벌어야지 이것에 이런 계획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더라는 거죠. 원문으로 보면 그게 너무나 분명해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하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네. 즉 성경은 지금 단순히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묻고 안 묻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 묻는 자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확신이라는 그 교만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과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확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더 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해요.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자기 확신, 내가 어떤 마음속에 이건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각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실험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가짜 의사가 가짜 처방준을 주고 가짜 신약이죠. 가짜 신약을 맞춰주고 또 집에서 알약을 복용하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불안 증세가 심했던 사람이
안정을 찾았고요. 골초가 담배가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높은 미끄럼틀 위에서도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실험자들은 자기가 맞은 이 신약과 알약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참가자들의 이 극적인 변화는 약이 아니에요. 약이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가짜 약이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뭐예요? 확신이에요. 음. 이러한 확신은 스스로에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거죠. 이런 실험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 이게 옳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 확신은 너무 강력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이상하게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빚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자 내는 게 참 많이 버거웠어요. 여태까지 이자 낸 것만 해도 집을 한 채 샀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빚이 계속 있으니까 이자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자를 조금만 좀 덜 나가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아주 적은 이자로 어, 어, 이렇게 원래 있던 빚을 갚아주고 적은 이자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이자가 저렴해서 너무 기뻤어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사기야, 사기야. 그렇게 낮은 이유를 지금 아니야. 그러면서 사기야 막 그러는데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반드시 사기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너무 확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 확신하면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맞는 거야라고 얘기하며 생각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이전에 있던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조금만 이자를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됐는데 그 다음 달부터 엄청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나머니에서 계속 전화가 오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중간에서 사나머니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매달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의 사례비만큼 거의 비슷한 만큼의 이자를 매달 매달 냈으니 그리고 그때는 저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원 가면서 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었죠. 부담이었죠. 어, 제가 너무 확신하니까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더 문제는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 확신했어요. 음. 이러한 자기 확신이 신앙과 만나게 됐을 때 이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 이 자기 확신은 신앙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갖고 있었던 확신들이 자꾸 깨지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는 세상에서 내가 확신한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이건 옳은 거야. 쉽게 말해서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갖고 살았던 그 최고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옳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깨지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깨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옳은 거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잘못됐네?
이런 순간이 와서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생활 패턴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패턴이 깨지더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깨지더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그 말씀을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게 복음이야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깨져간단 말이에요. 계속 깨져간단 말이에요. 뭔가 확신했는데 그게 자꾸만 깨져가는 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해가고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만 깨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생각과 깨달음을 버리고 그것들이 깨지고 성숙함으로 계속 나아간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들이 계속 깨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나를 확신해야 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그것이 확실해! 이게 무조건 맞아! 이런 것들이 자꾸만 깨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령님을 통해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만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나에게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 말씀으로부터 온 것, 믿음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확신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까지도 자기 확신 아래에 둬요. 나의 확신 아래, 확신이라는 그 영역 아래 믿음까지도 거기에 두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믿음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믿음도 내가 믿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믿는 거가 돼버립니다. 어.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과 내가 이거 확신해. 나의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이 보여요. 둘 다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들을 해도 그것을 내 의나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그건 나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나온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그러나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이 자기가 한 모든 그 믿음의 행위들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나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도 믿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내 논리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믿어요. 근데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뜨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못하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확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아니야, 이건.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아니야, 저거는. 아니, 저건 아니야. 분명한 복음, 분명한 말씀을 전해도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확신에서 나온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확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 확신에서 나온 믿음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원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여전히 내가 나라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확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은 우상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기 확신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리더들 보면 막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막 존경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삶에 확신할 수 있을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건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온 어떤 것을 못해요. 살면서 더 많이 느끼잖아요.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확실한 분이 없더라고요. 말씀보다 확실한 것이 없더라고요. 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 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신앙인지 아니면 내 확신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믿음, 이 두 신앙은 결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구분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14절 말씀 보면은 세 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은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어떤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1년 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왜냐하면 너의 내일은 너의 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일은 나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나의 내일은 그냥 당연하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은 그 선물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들이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이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내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뭐 계획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예, 묻지 않게 되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어,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묻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자들에게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바뀌지 않아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붙듯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러나 기도한 자들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 어떤 사람은 하늘을 누리면서 살아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은 삶일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삶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지옥을 그냥 경험하면서 사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하셨으니까 뭐 계획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막 살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하셔요. 그리고 물으세요 하는 거.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음.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면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여기서 도리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뭐에 반대하여서 뭐뭐에 대항하여서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대하여 그들의 말에 대항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이나 이럴 일이라고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는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믿음까지도 자기 확신 아래 두면서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반대하여 대항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원함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잖아요. 이런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우상 삼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과 여러분 싸우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 않으면 제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경은 안개에 비유하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날이 되게 짧다는 거.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이나 연속해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날들이 짧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끝이 있다면, 아직 우주의 끝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끝과 그 끝을 일자로 쭉 연결했을 때, 거기에 점 하나 찍으면 그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게 더 짧은 게 우리의 삶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에 비교하면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삶은 그만큼이나 짧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갑자기 햇빛이 비치자마자 갑자기 그 안개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이 끝이 나더라는 거죠.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무나 짧은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짧은 생애에 영생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짧은 생에 영생의 기회를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영생의 중심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본문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뭐 착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13절부터 쭉 나눴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있잖아요. 어, 그 말씀이 선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이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까지도 자기 확신 아래 두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 확신 아래에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신앙, 자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신앙, 내일 일과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삶, 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그 선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씨름들이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이 씨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드리죠. 그것이 하나님 감사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가 듣고자 이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한없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의 즐거움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끄덕거리고 머리로만 그냥 넘어가는 것을 이 말씀처럼 살고 이 말씀 아버지 애쓰고 힘쓰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삶에 넘어지기 또 불신종이 있으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멈추지 않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사오니 아버지 듣고 깨닫고 아버지 안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선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만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율법화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가슴을 찢으며 내 마음을 어찌할꼬 만들어 결국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짧은 생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함께하는 이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은 영을 살리는 귀한 곳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린 손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영적인 모든 필요함을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를 확신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을 확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